목사들에게는 간부들 가족들에게는 다음 보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우리 추수를 앞둔 우리 마을 가족들에게는 그런 건강의 염려, 또 그런 어려움들, 용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들, 염려가 없을 수 없고 걱정이 없을 수 없으나 하지만 그 염려보다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염려보다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보다 더 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썩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일 것 같습니다. 녹슬어 없어진 인생보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차라리 낫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존 웨슬리와 함께 미국의 대부흥을 일구었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의 되게 유명한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휘필드는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살아서 많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지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생에 한 번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 그게 그 일생을 그 한 번 쓰임받기 위해서 그 일생이 준비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생에 있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또한 보람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시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썩어 없어질 인생보다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격언이겠죠. 네, 저 또한 돌아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되게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으면서 어, 썩어 없어질 인생보다 정말 달아 없어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면서 보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면은 이 말 앞에 당당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또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썩고 녹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의 교회와 물론 뭐 바뀌지 않는 건 없겠지만은 이전의 교회들의 분위기와 오늘 교회 분위기들은 군교회, 서 있는 교회를 막론하고 다 같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분위기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와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해볼까요?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는 달라짐이란 뭘까? 저는 고민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많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 어느 말씀은 구체적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일 점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큰 군인교회 중에 큰 교회는 그냥 인력을 사서 점심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는 것이죠. 돈이면 되는구나. 돈이면 쉽게 그냥 끝낼 수 있는 일이구나. 누군가 그랬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쉬운 거라고. 교회는 그렇게 쉬운 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사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대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을 건데 그 사대교회의 특징은 책망 많는 교회. 칭찬은 없고 책망 많은 교회.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주시는데 이 사대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 아주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사금이 나는 지역입니다. 사금. 물가를 가보면 사금이 있어요. 그거를 채취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에서 건져다가 그 금을 팔아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치와 음탕과 그리고 안일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조가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서서히 교회를 질식시켜 가더라. 교회를 점점 죽여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몰라. 사람을 살리는 것만 알지 돈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돈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도 합니다. 돈으로 울기도 하고 돈 때문에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만큼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들보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고. 네. 그런 물질이 하나님이 된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돈이 있어야, 어쨌든 돈은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하죠. 그렇죠? 돈은 있어야 하지만 매사에 돈으로 이제 교회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죽이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봉사와 섬김을 귀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 돈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김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네. 수고 이상으로 있는 것은 그걸 왜 하는 걸까요? 진짜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나만 알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고, 네, 그것이 교회에서 배운,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뭔가를 수고스럽지만 가르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게 바로 이런 훈련들이거든요. 물론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대로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책망처럼,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처럼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듣게 된 것이 바로 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답을 베드로는 드렸다는 거죠. 이곳의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님으로 여기지만 우리의 주님은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흡족한 답을 명답이죠. 우리의 답도 그와 같아야 되고요. 그 명답을 베드로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요, 목숨이 두 개가 아니라면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주를 빌립보에 있는 그 가이사랴는 그 중앙에 빌립보의 도시는 가이사에게 헌납되어진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라의 호칭이 붙은 도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뭡니까? 황제의 이름이 붙으면 그에 걸맞는 위용이 있어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나라가 토목공사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죠. 예전에 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위용에 맞는, 그 웅장함, 그 위용에 맞는. 부대만 가보시더라도 그 별의 개수에 맞는 위용에 맞는 그 부대의 규모에 따라서 그 영광과 위엄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물며 세상의 임금이었던 사람의 모습이야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제국의 심장에서 쟤네들은 그 복음을 외쳤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면서 그 복음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시점에서 오늘 말씀은 조금 지난 시점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는 같은데 시점이 달라요.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빌립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라고요?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빌립이 있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빌립이 있었죠. 그것과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전도자 빌립은 7 집사 중에 하나였다. 집사가 오늘날의 직분의 집사라기보다는 더 더 교회에 정말 헌신된 자, 아주 헌신된 자들을 일컬어서 그 집사의 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빌립이 처음 등장했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장을 봤잖아요. 8장에 보시면은 빌립이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8장과 오늘 말씀이 기록된 21장의 시차는 30년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장을 넘기지만 30년이 흘러서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전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정말 교회와 성도를 마르고 닳도록 섬기던 그때의 빌립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런 백발의 그런 원로의 모습이 되었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그 빌립 전도자의 빌립에게 전도자라고 하는 호칭은 그대로 있어요. 전도자라고 하는 호칭은 그대로 있지만 현재에는 뭡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부유한 도시에서 4명의 딸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더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으로 빌립은 그렇게 30년 후의 모습은 그렇게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전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는 자기 딸들과 함께 풍요롭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더 원했다는 것, 자기의 노년에 더 힘썼다는 것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유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빌립에게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젊은 날에 있었던 뜨거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바울에게 이복에 이제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여유로운 모습들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뛸 테니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나도 이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다. 마지막에 주님 뵐 날이 있겠는데 주님 앞에 뵐 때에 내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다. 그러니 바울 이복에 나를 좀 데려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청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뭡니까? 그런 갈 길 바쁜 바울을 자기 집에 여러 날 머물게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오랫동안 초청을 해서 앉혀놓고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날 추억이라고 하는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이복에 내가 이렇게 지금은 풍요롭게, 지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다네. 죽으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네. 나와 함께 이곳에서 쉬면서 함께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그냥 지나가던 바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잡아놓고 뭘 말했겠냐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역해보지 않겠나. 여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것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영광만을 우려먹고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보실까요? 갑작스럽게 등장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만 없어도 말씀은 쭉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이 선지자 예언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합니다. 다짜고짜 빌립의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빼다가 자기 손발에 묶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렇게 끌려갈 거야 라고 그 분위기를 다 깨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바울은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바울이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지. 내가 생각 이상으로 여기서 오랫동안 시간들을 허비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의 집에 머무른 바울은 여러 날 대화했다고 했어요. 하루가 아니에요. 여러 날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도 고생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나를 좀 봐라. 우리 딸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서 머무르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지 않냐. 꼭 죽으러 가는 것만이 사역은 아니지 않냐. 골프도 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닐 수 있고 뭐더러 죽을 고생하면서 그 험한 곳을 자청해서 가느냐라고 아마 빌립은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론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자 라고 하는 게 아마 빌립의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나누고 있는 요지와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게 빌립이 의도하는 주된 이야기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바울이라고 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니까 여러 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 날이란 얘기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있으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여러 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바울에게 누굴 보내신 겁니까? 아가보를 보내신 거예요. 너 가야 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하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울에게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그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바울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걸 보면서 정신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딸이 4명이나 있었죠. 그냥 딸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딸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뭡니까? 이 딸들이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입 바른 말을 해주지 않아요. 자,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이분 사명지는 여기가 아니라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될 뿐입니다. 입 바른 말을 해주지 않아요. 이분은 여기 머무르실 뿐이 아니라 가셔야 될 뿐입니다. 그 딸들 4명이 진짜 예언자라면 그렇게 예언을 했겠죠. 어느 하나라도. 하지만 어느 하나도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내신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 하나도 외치지 않고 누구 하나도 외치지 않고 바울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평안과 뭡니까? 부유함과 그런 걸로 인해서 바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빌립이나 그 딸들이나 뭡니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집에 아가보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어떤 사명지로 향하는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된 것이 뻔했을 것이고 그렇게 바울이 못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흘러가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 빌립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일하게 사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삶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풍요로운 그런 모습들, 안정된 노후, 네,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점점 그의 모습들이 변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노후들이 있겠죠? 우리 용사들도 벌써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꿈꾸시는 노후가 있을 겁니다. 꿈꾸시는 내가 몇 세 이상 때 올라가면은 이런 모습이 있을 거야. 저마다 꿈꾸고 저마다 그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네, 한번 여러분 그리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과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 빌립과 대조되는 인물로 저는 이제 구약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 봤습니다. 갈렙. 구약에 있는 갈렙 들어보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이 끝나갈 무렵에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이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어요. 자, 이 산지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이 땅은 그 땅은 노른자 땅도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좀 보상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산지는 노른자 땅이 아니고 뭔가를 심어서 풍작을 얻을 만한 기름진 땅도 아닙니다. 이 산지예요. 이 산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기 까다로운 상대여서 오랜 시간 미뤄두고 있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 505P 가면은 헤브론 교회라고 했는데 그 헤브론 교회 이름이 이 헤브론의 성경의 헤브론이 고지 876m예요. 그쪽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높은 곳에 그냥 만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 정복이 힘들어가지고 미뤄두었던 곳. 하지만 저곳을 정복해야 하는 곳. 그것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훗날 헤브론은 어디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첫 도읍지가 돼요. 다윗이 첫 왕국을 세웠던 도읍지가 되는 그만큼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 순종했던 갈렙으로 인해서 그곳이 정복이 되고 그곳이 정말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왕조의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렙은 노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네가 힘이 세니까 너네가 이제 물리쳐라. 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오히려 스스로 그 어려움들을 짊어졌던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자청하면서 끝까지 달아 없어지기를 청하는 갈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고 누리면서 녹슬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는 빌립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선택의 기로에 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칭찬 듣는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